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는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는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린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우리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린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송순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태원의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숨진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많고 매사에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죄에 빠질 수 있는 악마의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에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세상은 지금 강박함과 이기심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핵전장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악한 집단들도 있고 다른 어려운 나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작지만 모든 일 열심인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리고 온 국민이 마음을 같이 함께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야 하는 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신 모든 주의 충성된 종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블레싱 축제가 12월 25일 성탄절에 블레싱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또 전도하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싱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자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나오실 때는 꼭 한 사람씩 품고 그렇게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리집사 교육 안내입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간의 기간이고요. 12시 50분에 6층 하늘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우리 재직 임명 동의서를 발송할 텐데요. 받으신 분들은 동의하시면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는 다음 주에 주보에 좀 잘못 기재가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로 드리고 그다음 첫째, 셋째 주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주는 목자 모임 그리고 마지막 주가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새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균 성도님이시고요. 우리 소속은 바울 전도회입니다. 지금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 적응하고 또 믿음 안에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또 찬양 대원으로 섬기고 있는 오진희 성도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또 병환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같이 기도해 왔었는데요.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오진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후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또 위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장소는 아산병원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우리 오후 예배 이후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1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이 사실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의 떡과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심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떡을 나눠 주실 때 우리 다 받으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우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은 먹고도 죽는 떡이었지만 주님께서 찢어서 주시는 살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소망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은 위층을 먼저 가주시기 바랍니다. 백 장로님 위층을 먼저 가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거듭났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앞자리에 두시면은 성찬 위원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우리 3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2000년 8월에 전북 익산시의 한 택시기사가 12군데나 흉기에 찔려서 과다출혈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할서인 익산경찰서에서는 다방 커피 배달원이었던 당시에 15살이었던 최모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최모 군은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 참작이 되어서 5년 감형을 받아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모 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돼서 10년을 복역하다가 2010년도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기를 채우고 이제 출소했던 최모 군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과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를 합쳐서 1억 4천만 원을 구상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 군이 재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2016년도 11월에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1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범이 2017년도에 체포가 되어서 그 진범이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모 군이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 3일 동안 수면 박탈을 당한 채 온갖 폭행과 또 고문으로 강압수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최모 군은 경찰의 그 폭행과 강압수사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해서 10년형을 이제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건 발생하고 나서 3년 뒤에 2003년도에 다른 경찰서인 군산경찰서에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다른 진범이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김모 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임모 씨를 긴급 체포를 해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검사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음에 또 신청을 했는데 또 반려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물이 부족하다. 이 증거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진범은 긴급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넘겨서 석방이 되었고
석방 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더니 자신은 심신미약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말을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당시에 그 담당 형사가 이 사건을 두고 1년 동안을 끈질기게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계속 냈는데 계속 기각이 되고 오히려 이 사람이, 이 담당 형사는 지구대로 좌천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수사팀도 해체가 돼 버려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돼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재심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의 폭력을 동원한 무리한 범인 만들기라는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이미 10년 복역을 했던 이 최모 군에게 무죄 판결이 그때서야 내려졌습니다. 그 후에 최모 씨는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작년 2021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모 씨에게 13억, 그리고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천, 그리고 최 씨 동생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배상금이 16억인데 그중에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당시의 형사 이모 씨와 그리고 진범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던 당시의 담당 검사가 둘이 합쳐서 20%를 지불하라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3년 만에 잡은 진범을 놓아준 거였어요. 담당 검사가 물증이 없다고, 증거물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시켰던 것입니다.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 청소년의 인생과 그의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6년의 시간 동안, 판결이 나기 전 6년의 시간 동안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저 듣도 보도 못한 저 사람은 누구이냐, 자기가 뭔데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느냐 라면서 경계를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믿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때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그들의 관심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죄를 범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모함하고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이 땅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그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유죄로 모든 인간이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공간은요, 우리 인간을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도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너희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요,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크고 두려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 끝인 지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쏟아지는 불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치러야 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값이 뭐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건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시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의롭게 하신 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육체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이 받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지만 그것은 잠시 유예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임하세요. 무엇을 심판하시죠?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거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이 임의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약촌 오거리 사건의 그 검사처럼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 당신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럼 당신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증거를 대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한번 대봐. 그럼 믿을게. 그 증거를 가져와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든지 한 사람의 증거 가지고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심판주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주장이 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다른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증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있다. 다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32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한테 막 몰려들어서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발견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찾아서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당시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 증거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와 상관없이 진리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증거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증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증거하든 증거하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증거하든 증거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강력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 두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나온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작은 촛불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그게 밝습니까?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태양이 떠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아무리 밝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태양이 떠버리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런데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증거하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어떤 것들이 있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직접 안 가셔도 말씀만으로도 먼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를 말씀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친히 육성으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한마디 해주면 끝납니다. 직접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바로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이 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헛소리를 들었나, 헛것을 들었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직접 육체를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7절 38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라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도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육체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직접 나타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를 못해요.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요, 그 율법을 수많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성경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라는 말은요, 명령형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을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라,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 하나하나를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한 중심 인물이 나올 것이고 그분이 바로 고난의 종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렇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할까요?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의 사랑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리 보여주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는 거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지막 때 분명히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부인할 수 없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 가운데 배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린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오시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이요 주님을 배우는 영광스러운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또 전도 예물, 땅끝 선교를 위한 예물과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